성경의 언어들, 오늘은 8번째, 오늘은 말씀이라는 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라는 말이고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로고스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첫째는 이 말은 무엇보다도 A에서 B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도록 한다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한다. 끊어진 것들을 다시 연결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생산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A에서 B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도해 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연결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또 사람과 자연을 연결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끊어진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세 번째, 생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일을 만들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우치게 되면 모든 것들에서 새로움이 시작되어진다. 생각도 철학도 가치도 그리고 새로운 생명도 그렇게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 연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 이렇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9절부터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번은 뭐냐?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 말씀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예. 로고스라는 것은 당시 헬라 철학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재가 로고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혼론정이 있었죠. 이데오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세상과 아래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힘든 겁니다. 위의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완전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 그 말씀은 그 위에 있는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에 있는 그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 올라가고 싶죠. 우리가 다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은 그 로고스는 말씀이신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로고스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말씀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것을 우리가 천국 영광을 버리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은 말씀, 로고스는 창조에 어떠한 관여를 하고 있는가? 이 태초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바로 로고스가 육신을 입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말씀은, 로고스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말씀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 밝은 빛을 비춰서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로고스 말씀이다. 그런데 안타깝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가 어둠 속에서 이제 빛으로,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한한 인생에서 영원한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4번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자, 신명기 4장 33절은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의 전제가 뭡니까? 말씀은 대화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대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는 관계 속에, 인격적 관계 속에 이루어진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으로 그를 A에서 B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은 그냥 가라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그를 인도해 가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계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그분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함께 가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1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순종과 성실함으로 응답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실 또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천국, 영생, 진리,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바르게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칼빈은 신앙의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신앙적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뭐 하늘에서 번쩍하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이런 것들, 이런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대신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길대로 살아가니 진리고, 그 길대로 살아가니 생명이고, 그 길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경험들을 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자유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유로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의 경험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별과 달과 해와 이 모든 것들, 또 자연의 모든 것들, 나무들, 동식물들,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고, 또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이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냐면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죠. 자, 그래서 적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몇 가지 태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묵상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그 말씀을 들고 와서 우리한테 그것을 읽어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세로, 경건한 자세로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거룩한 존경심. 하나님의 글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편지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이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성경은 나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그 편지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편지를, 이 글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알고 들으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갈 가능성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이 글을 나한테 보내셨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세계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 또 하나님이라는 분, 또 우리가 하는 이런 그 신비로운 수많은 눈으로 또 설명되지 않는 세계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 속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신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돼서 모든 것들을 신비롭게 해서 그건 옳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성경에는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으로 자꾸 성경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이 신비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이 최고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좋은 목회자나 주석,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해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신 진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세계로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직까지 신앙적인 그런 깊이가 없는데 그냥 내가 읽고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늘 좋은 주석, 좋은 설교자들의 글을 통해서 내 설교가 올바른 것인지 혹시 틀리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주관적인 자기의 그런 해석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좋은 책들을 읽고 좋은 주석을 읽으면서 내 생각들을 거기에 맞춰서 바꿔가야 되기도 하고 또 수정해 가기도 하고 또 더 깊은 세계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은 성경은 결코 그 깊이를 다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고 다시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세계에 더 깊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겨우 성경의 어떤 스토리를 안다든지 내가 깨달은 그 한 단계 밑에 있는 것들을 깨달았다 그래서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끝이 없는 그런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겸손하게 또 다른 세계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똑같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책을 보니까 똑같은 생각밖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번역본을 보든지 또 다양한 또 성경책 자체를 바꾸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는 이런 훈련도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거룩한 존경심,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 신비로운 세계, 그 다음에 선비들의 충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면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대에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새길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것을 기록한 성경, 곧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신앙적 경험들을 날마다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원한 세계로, 참다운 자유의 세계로, 참다운 복된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가 잘 믿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해가는 신앙적 체험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